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늘 외우듯이 칼빈의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 라고 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소중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 전체 성경을 통하여 또 호세아 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철든 사람들은 무엇을 살핀다고 했습니까? 부모의 의중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철든 신앙인들은 무엇을 살핍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듣지만 하나님의 명령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지식의 향연의 연속적인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찬양 있죠? 네, 요즘 CCM 유행하는 노래 중에 그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함께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형벌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벌은 사탄이 주는 어떠한 고통과는 다른 면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어떤 벌 가운데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동시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체 성경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에게, 택하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형벌이 올지라도, 우리의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 회복하여 주신다, 치료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혼내고 야단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죠. 잘 크게 하기 위함이죠. 맞아요? 회초리를 대더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부모님에 대하여? 대부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서의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잠깐 엿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인도하심은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영원히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우리 어린이 성도들, 또 성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죠?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 만에 죽어요? 한 3, 4일 지나가면 일주일이면 다 죽어요. 밥을 먹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요? 한 달만 밥을 안 먹으면 다 죽어요. 그만큼 밥이 중요한 것이고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육신이 살아가는 데는 밥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인이, 몸과 영혼이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저희들에게 밥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3일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 친구를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저를 천국으로 그냥 죽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70년, 80년, 100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또 희망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는 성도라면 어두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늘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고통을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아멘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아멘을 해야 돼요. 알겠니? 내가 아니고 아멘. 채원이 아멘?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배는 누구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잖아.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자,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를 알자. 따라해 보라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3절의 말씀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엄마에 대해서 알듯이 엄마에 대해서 아는 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엄마는 여자야. 우리 엄마는 옷을 입고 있어. 우리 엄마는 두 발로 걸어 다녀. 이러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총체적인 전인적인 그러한 지식을 아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구원하심을 아는 것이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은 얼마나 영원하신지, 그분은 얼마나 변함없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으면요, 그 말을 열심히 듣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감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교자는 알 수가 있어요. 말은 듣고 있지만 전혀 딴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진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게임 아이템을 간절히 바라는, 현질하고 싶다. 현질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바램보다도 이것이 1000만 배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수영 가고 싶다. 수영 배우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떠한 갈망보다, 누구랑 놀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더 커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반대로 되잖아요?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뭐 개나 줘.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필요 없어. 수영 다니는 게 중요하지. 슬라임이 중요하지. 현질하는 게 게임이 중요하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서 영원히 그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싶어요? 응? 그러고 싶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너무나 지옥 가고 싶습니다.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정말 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보면 딱 알아요. 너무나 간절히 지옥행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야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해야 돼. 진심으로 유튜브를 구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알겠어요? 4절 볼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오늘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에브라임아, 유다야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좁게는 북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요. 너무나 쉬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어린이들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안개가 쫙 껴요. 근데 햇빛이 비치면 그 안개가 싹 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말로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아주 급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주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일 전체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뭐 예배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딴 생각하지 마. 알겠니, 재현아?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지옥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 지옥 가고 싶으면. 그거는 부모도 말릴 수가 없어. 그거는. 주일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아침 9시에 하지 말고 새벽 6시에 하지 그래, 그냥. 새벽 6시에 하고 그냥 놀러 가면 좋잖아. 아니, 새벽 6시도 너무 느리지. 그냥 어젯밤 12시 반 정도에. 그날도 일요일이니까. 하고서 그냥 놀러 가면 딱 좋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오늘 6절에 봐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 하나님 앞에. 맨날 예배를 드린 거야. 제사를 드린 거야. 양을 죽여가면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렸어. 그런데 그 제사는 끝발날리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의중은 관심이 없는 거야. 주일 성수는 열심히 할게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라는 건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좀 들어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를 좀 들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따먹으면 됐어요? 안 됐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걸.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다른 날은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 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 그게 싫은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니네 맘대로 하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라고요. 근데 그거에 넘어가 버리면 지옥행이야, 지옥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데에 힘을 쏟기를 바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읽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기 보세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야.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하라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게임하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계속해서 현질을 하고 싶잖아. 현질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현질이 하고 싶은 거야. 게임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야, 재훈아. 게임은 마약과 같아요. 한 번 빠지면은 끊을 수가 없어. 너 오늘부터 게임 하지 말라고 하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잘 안 돼. 마약과 비슷해요. 담배도 마찬가지야. 담배도 한 번 피기 시작하잖아? 한 번만 하고 안 필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술도 마찬가지야. 한 번 먹잖아? 그럼 못 끊어. 그게 무서운 거야. 한두 번 해본다고 해서, 술 하면 두 번, 세 번만 먹어볼게요.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독의 길로 가는 거야. 마약 한 번 했다고 해서, 마약 했으니까 너 지옥!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약을 한 번 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돼서. 담배 핀다고 해서, 당신 담배 폈으니까 지옥. 이거 아니에요. 근데 담배 피는 순간 영원히 펴야 되는 거야. 폐가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폐가 썩어서 문드러졌는데도 또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그게 중독이.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담배보다, 마약보다, 술보다, 게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마약이에요. 뭐 주일 그것 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시간 예배 시간 그냥 대충 노는 게 중요하지. 빨리 예배 드려버리고 빨리 가서 놀아야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멋지게 올려드리면 되지. 내가 생각할 때는 찬양 막 박수 치면서 빠르고 막 뛰면서 하는 게 그게 멋있는 것 같은데요? 예배 시간은 그냥 짧게 하는 게 멋있는 것 같은데요? 예배는 그냥 빨리 드려버리고 집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게 지옥행이라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찢어지는 살점 위에서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열심히 공부해야지? 오케이. 수학, 과학, 영어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조명하여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다. 너무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발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무시하신다? 아니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손 모으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따라하고 있어? 안 따라하고 있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은혜를 주세요.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 아멘? 기도할게요.